석가모니 부처님은 영축산에서 머물며 제자들에게 법을 설했다. 구하 큰 스님의 법맥을 이은 월화 스님. 스님은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제자들을 대했다. 남을 대할 때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경책할 때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외유내강의 자세로 제자들을 가르치며 불지종과 영축 총림과 한국 불교를 이끄셨다. 제가 67년도에 그 가을에 통도사 왔을 때 노스님께서 연세가 우리 연배쯤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도 이제 지금의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른의 모습이고 노스님의 모습이고 또 조실스님이셨기 때문에 어려웠고, 하지만은 생각해 보면 그 시골에 그 훈훈한 정을 가지신 할아버지 같은 또는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5살 때 절에 처음에 왔는데, 이제 울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맡겼더랬습니다. 이렇게 맡기려 그러니까 스님이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마을의 노부살님한테 이렇게 데리고 가라고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근데 가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울더랍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안 되겠다고 다시 이제 머리 삭발을 한 채로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그럼 참 머리도 잘생겼다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웃으시는 그 모습이 아주 첫인상이 또 남았었고, 첫 말씀이랑은 이제 어렸으니까 그렇게 한 건 없고요. 그래서 크면서 이제 스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신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남고 또 법문으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본래 그 소식을 하시기 때문에 또 잠이 적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렇게 1시쯤이면 기상을 하시고, 하지만 이제 부처님 전에 예불은 대중들과 함께 3시에 그렇게 이제 모시고, 또 늘상 평생을 선원해서 대중들과 함께 정진을 하셨고, 또 틈틈이 이렇게 글을 쓰시기도 하지만, 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뜰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도량을 돌아보시고, 또 그런가 하면 또 풀도 매시고, 이렇게 가지치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시고, 평생을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대중들하고 공양을 꼭 큰 방에서 바로 공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항상 행으로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보다 뭘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집착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몸소 행으로서, 그래서 대중공양도 직접 가셔가지고 바로 공양 같이 하시고, 그리고 끝나시나가지고 대중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솔선수범을 보이시니까 뭐 혼자서 공양을 안 드시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알아서 또 우리가 스님들이 3대 덕목인 공양, 예불, 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대중들이 또 어른 스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모습이고요.
대중들이 그렇게 뭐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이 더 좋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간의 사람들은 워낙 큰 스님을 조계종 종정 예하로 영축 총림 방장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워낙 큰 스님은 종단의 큰 어른이기에 앞서 철모르던 어린 시절 절집문턱을 넘은 제자들에게 자애로운 스승이자 자상한 아버지요 인자한 할아버지였다. 종단의 사자자 종정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스스럼 없이 대중 스님들과 바로 공양을 함께하며 중노릇 자라라며 자상하게 챙겨주셨다. 스님을 뵙고자 찾아오는 이가 있다면 언제건 누구이건 묻지 않고 자리를 함께하셨고 그렇게 찾아온 이를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하셨다. 이제 열반하시기 몇 해 전인데 제가 그 한겨울에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노스님께서는 감기에 아주 독감이라고 합니까? 그 감기 몸살로 몸져 누워 계셨을 때입니다. 90 노인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문안을 드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스님이 문 밖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스님 저 몸도 편찮으신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른 스님께서 여기까지 오신 이도 있는데 그러면서 마루까지 나오셨습니다. 평소에는 뜰 앞까지 나오셔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늘 바라봐 주시고 잘 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평생 동안을 스님이 하셨던 모습 중에 한 단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스님께서는 이제 몸소 지켰던 행위 있으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곁에서 지켜보면은 저녁 8시에 딱 이제 주무시고 아침 새벽에 2시에 딱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스님이 이제 죽비로 예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입정에 이제 참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붓글씨를 또 부탁을 많이 받으시니까 붓글씨를 쓰시고 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스님의 이제 정해진 일상의 이제 스님의 지계가 아닌가. 워낙 큰 스님의 행적은 수각의 물에 비친 법당 처마처럼 제자들의 삶 속에 반영되어 왔다. 워낙 큰 스님이 걸어오신 길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노천 유물관. 통도사 일주문 앞에 마련된 노천 유물관에는 워낙 큰 스님의 친필 유장을 비롯해 스님의 손때가 묻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제는 가신님의 향기가 어린 벼루와 붓, 즐겨 쓰시던 글귀가 불지종과 통도사 찾는 이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인불지기과 우불지력대. 사람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모르고 손은 자신이 지닌 큰 힘을 모른다. 불법은 자신 속에 있다며 각자가 품고 있는 부처될 큰 힘을 찾으라시던 워라 큰 스님.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이제 같이 이렇게 참선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죽비를 내리치거나 뭐 이렇게 고함을 지르거나 그런 게 아니시고 가서 이제 졸음이 오거든 경영을 하라 이렇게 이제 차분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방 수사 선생님들이 보면 이렇게 또 법구량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뭐 칼을 들고 와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와가지고 막 행피를 부리는 분도 있는데 그때마다 스님이 그런 그 선의 그런 가풍으로서 적절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또 어른 스님의 그런 선풍의 모습을 또 영축 선풍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정 부분 이렇게 잡수시면 젓가락을 놓고 수저를 놓으시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다시 젓가락을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여쭤봤죠.
왜 맛있는 거 있으면 저희들은 뭐 더 먹게 되고 그러는데 노스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하니까 왜 나도 사람인데 안 들겠어. 하지만 철이 들고 나서 평생 동안 아마 7부 이상 먹어본 적은 없을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 걸로 보면 노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러면서 사셨던 어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문 초입에 무풍교를 건너 절로 가는 길은 여름날 초록으로 뒤덮여 있다. 옛날 은사 스님이 걸었던 통도사 계곡길을 이제 제자가 홀로 걷는다. 제자도 이제 초로의 수행자가 되었지만 은사 스님을 생각하면 마음은 여전히 어린 동자승이다. 큰 스님이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을까? 아니, 스승님 모습을 흉내라도 내며 살아오기는 한 걸까? 스승님의 그림자는 여전히 제자의 발길 앞에 넉넉하게 드리워져 있다. 유점사에서 처음에 출가의 연을 맺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은 지금은 철원에 가면 지금 요즘은 절 이름이 원심원사라고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만 6.25 때 소실되었던 절이죠. 그곳에서 요즘 말하는 승가대학 강원을 졸업을 하셨고 또 그 무렵에 통도사 조실이신 구화 노스님께서 전국의 그 젊은 승가 젊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에 가서 그 후학 중에서 통도사를 이렇게 위탁할 만한 그런 인물을 찾으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933년 18세의 나이에 금강산 강원도 유점사로 출가한 월화스님은 철원 심원사에서 불학을 공부하다 당시 통도사 어른 구화스님의 부름을 받고 통도사로 향한다. 구화스님의 수제자가 된 월화스님은 1956년 젊은 나이에 주지소임을 맡아 통도사의 사격을 일으켰다. 예, 스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은 내가 힘들면 남이 기쁘고 남이 기쁘려면 내가 힘들어야 된다. 그 말씀과 그다음에 또 누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제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하는 그 말씀이 평소에 이제 자주 스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솔선수범하고 또 내가 힘들므로 해서 남이 기쁜다면은 무엇이든지 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대학을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것도 스님의 그런 말씀의 가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학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 시립 노인 요양원을 또 울산에서 맡고 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가 큰 스님의 연세가 세속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때 세속인들도 정년퇴직할 나이인데 출가자가 무엇을 더 들고 있어서 되겠느냐 하시고는 하루아침에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직과 금강계단 계단에 전계사를 이렇게 내놓으신 후로 한 번도 계단에 오르시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후에 40여 년을 금강계단에 오르시 않으셨습니다. 종단에서도 전계사를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전계를 했기 때문에 오를 수 없다 이렇게 하셨고 노년에 사회복지법인인 자비원을 설립하시고 만년까지 통도사 자비원의 재단 이사장을 하신 것은 지역에 이바지하고 무위탁이나 또는 그 독거노인들을 위하고 또 가정이 그 잘못된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양로원이라든지 치매 중풍 이런 데 많은 그 마음과 물적인 지원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법문은 이제 항상 그 말씀을 그런다고들 해요.
어른들께서 이제 법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 스님들의 어록이나 경전을 그런 인용을 많이 하시면서 또 어디서 그렇게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무궁무진한 스님의 그런 뭐 예시나 비유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법문하시는 어렵게 법문하지 않고 하시는 그런 법문을 하셨고 또 법문하실 때 특이한 버릇이 이제 이렇게 앞을 안 보시고 눈을 이렇게 깔고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모습이 가슴에 이렇게 좀 차분하게 다가오면서 또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스님의 법문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른 스님들께서 하루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이제 오라 스님께서도 어디서 법문 청하면 이제 제자들 시키고 연세가 있으니까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배석하고 있었는데 그때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도 무속인 집에도 있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부처님이신데 윤월화가 대수입니까? 오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지요. 불법은 지제 세관 중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 세관 가운데 있다. 이게 자기 몸에 있다. 이게 자기 몸에 있다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잘 닦는 그게 불법이지 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세관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면 그것이 이제 그 참 불교를 찾는 길이고 불교에 이제 가까운 그게거든요. 네.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노스님께서는 좋아도 좋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싫어도 싫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좋으면 괜찮겠네 알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싫으시면 난 모른다고 알아 하라고. 그런데 난 모른다고 알아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평생 동안 충청도 스님이 하신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법문이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법문을 많이 하셨지만은 저는 스님의 법문은 바로 그 행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뭐 말씀을 많이 해서 기억이 남다는 하는 건지 아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다른 법문보다 스님이 그런 모습에서 보통은 이제 우리 그 어른 스님들 모시면은 가깝게 있으면은 뭐 스님들 볼 거 안 보고 다 보기 때문에 존경심 안 일어난다 이러는데 저희들은 어른 스님을 모시면서 아 이래서 어른이시구나, 아 이래서 어른은 어른이시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법문이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라 큰 스님이 가시던 날 형형색색의 만장은 겨울바람에 펄럭였다. 더러는 눈물을 흘리고 더러는 오열했지만 법구를 감싼 꽃잎처럼 큰 스님의 자애로운 미소는 향기되어 통도사에 서려 있다. 통도사에는 뭐 일찍 세상을 떠나신 저희 은사 스님, 홍법 스님도 계시지만 이제 또 30년 전에 우리 스님은 50도 안 된 나이에 세연을 마감했는데 그 후로 30년을 한결같이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던 노스님의 그늘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신 노스님이나 또 통도사에 많이 주석하고 계셨던 여러 어른 스님들의 그늘 속에서 보살핌 속에서 저는 성장해서 오늘의 저 모습을 지니게 되었고 또 통도사의 큰 소임인 주지까지도 맡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젠 앞서가신 어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미력 하나마 후학들의 그늘이 되려고 노력하는 저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앞서 가신 어른 스님들의 이젠 울타리가 되어서 스님들의 행적이나 또 스님들의 업적이나 스님들의 그 족적을 길이길이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 스님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은 외유내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그 널리 회자되기로는 시골 할아버지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환숙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한테 이제 부산 자갈치상에 가가지고 미역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 그 산모한테 먹이라고 이렇게 사다 주는 직접 골목을 찾아가가지고 전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또 다르신 어른의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외유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님 처절할 만큼 스님께서 철저하신 그런 수행 이렇게 모습에서 공양도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으시고 공양도 그다음에 또 그 항상 손에 연장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곳곳에 스님의 손길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하시면서 그러니까 종단이면 종단, 뭐 또 개인이면 개인, 또 그다음에 통도사면 통도사 그 모습에서 그런 모습에서 이런 것이 바로 어린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철저한 외유내강 그런 모습이 저희들이 또 하나의 본받을 어르신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IMF 때 일산 열애사 절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4년 동안 그 절을 짓고 노스님께 이제 자랑도 하고 칭찬도 받고 또 그리고 이제 하려고 통도사에 내려와서 노스님 열애사 등기 이전 마치고 준공검사 받고 다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노스님께서 참 재미없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봄 보리밭을 밟는 농부의 심정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수고했다고 충청도 어토로 한 말씀 하시고 잠깐 숨을 고르신 다음에 정우는 절만짓다 죽을라는가 하고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슬퍼서가 아니고 얼마나 장 본인은 힘들었고 저 스스로는 무지하게 힘들었지만 지켜보시는 노스님 스승은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애처로웠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도 새김질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가르침 중에 그보다 더 큰 칭찬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노스님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항상 옳은 길 바른 길만을 택하라셨던 은사스님.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부도전에 오른다. 정법 불분 출제가 무량 중생 계보라. 정법은 제가와 출가를 나눌 것 없이 한량없는 중생들 모두 부처의 싹이 있다던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출가 수행자의 삶을 이어가리라고 다짐하니 영축산 너머로 도에 이른 은사 스님, 보라 큰 스님의 미소가 제자에게 다가온다.